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이면서 동시에 제가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잊으면 안 되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그 구조에 맞아 떨어지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에 나오시는 장면인데, 그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29절 말씀을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번에는요 자기 고백을 넘어서서 아예 믿음으로 선포하죠. 어떤 선포를 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호칭들이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세상의 구주시다, 얼마나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의 제사의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속죄를 위해 드려지는 어린 양, 죄로 인해 답 없는 인생을 답 있는 인생 되게 하는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또 그분의 피가 애굽에 내린 재앙 심판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이루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와 평강과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가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그냥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심으로 은혜와 평강과 영광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빈곤도 경험하게 되고 건강의 연약함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비난과 비방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유가 있고 또 은혜와 평강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어린 양의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했어요? 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면 내가 누린 자유와 기쁨, 이 자유와 기쁨에 대한 증언자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예수님을 깨달은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아마도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 본인일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다라는 거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보인 태도가 뭐냐?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이 안드레의 정확한 감정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봤듯이 이 감정은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거든요. 특별히 그가 보였던 태도 중에서 그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표현에서 미루어 보면 뭔가 주체하지 못할 소망의 감정이 이 안드레 안에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소망의 감정이 뭐냐? 그 앞절을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도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기쁨, 그게 안드레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망의 감정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의 형 베드로에게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안에 있었고 심지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의 역사하는 방식은 언제나 새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식은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늘 새로운 방법으로, 그 방법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안드레예요. 또 내일은 누구 이 요한복음에서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들은요, 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기대감 없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인도에서 아주 유복한 집의 딸로 태어난 마리 버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부자니까 또 유복한 집이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행복한 여인일 텐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고 말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세월을 보냈겠죠. 그러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의사가 되고 나중에는 나병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그래서 인도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녀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뭐를 주셨대요? 두 날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두 다리를 잃은 게 슬픔인 거예요. 근데 그녀는 이 두 다리를 잃은 게 슬픔이었고, 그래서 두 다리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 날개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 다리와 두 날개, 어떤 게 더 대단합니까? 두 날개가 대단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게 두 다리가 아닌 두 날개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간절히 그분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십자가 어린 양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새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